니체는 이게 초인을 이제 또 고귀한 인간이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표현을 써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을 니체는 이제 우리 이제 뭐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사람들은 막 고귀한 인간, 저열한 인간 이렇게 나누는 걸 상당히 좀 불쾌해하죠.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귀한 인간이 어디 있고 저열한 인간이 어디 있냐, 또 천민이 어디 있고 뭐 고귀한 인간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들을 구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저항감을 가질 수가 있죠. 저도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만 하더라도 제가 고귀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고귀한 인간, 저열한 인간 나눠가지고 뭐 좀 차별하는 어떤 이런 식의 말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항감을 좀 갖긴 갖는데 사실은 뭐 우리 내면에 어때요? 뭐 순전히 뭐 100% 고귀한 어떤 그런 인간, 뭐 이런 인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고귀한 인간이라도 사실은 다 천민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니체만 하더라도 막 고귀한 인간 이렇게 떠들지만 상당히 좀 속물적인 그런 근성도 있었어요. 그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보면 어디 부자 과부 없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자 과부랑 결혼해서 이게 좀 이게 니체가 이제 그 바젤 대학 교수직을 병 때문에 일찍 그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주는 그 연금 가지고 살았는데 그 연금이 뭐 사실은 보잘것없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궁핍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저술에 몰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면에는 사실은 이런 저열한 속성도 있고 뭐 고귀한 속성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니체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우리 내면의 이런 고귀성 이런 걸 이제 좀 우리가 좀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귀한 인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제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이 운명은 쉬운 운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아주 뭐 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뭐 시련이라 장미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잘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코웃음 치죠. 너 같은 운명이면 나도 사랑하겠다. 근데 이제 니체가 여기서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시련에 가득 찬 운명이죠. 니체 운명도 사실은 그 상당히 험악한 운명입니다. 니체가 아무리 천재라도 이게 니체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니체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뭐 젊은 시절부터 그냥 머리 편두통, 안질, 위장병, 뭐 거의 이렇게 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니체는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이제 긍정한다고 그랬죠. 내 삶이 뭐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운명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고통이라든가 시련 같은 걸 이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고양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이 이제 운명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딪힌 시련이라든가 고통 이런 것을 이제 자기 발전의 한 동력으로서 긍정적으로 전환시킨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운명이라는 이제 상당히 어떤 수동적인 운명에 대한 체념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이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운명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니체 운명에는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귀한 인간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강한 긍지를 갖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고 근데 또 이게 별 볼 일 없으면서 이게 택도 없이 그 긍지만 강하면 사실은 이제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 강한 긍지와 이제 자부심을 갖는 이 고귀한 인간은 정말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사실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긍지에 찬 인간이랑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니체가 의도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귀족들이 추구했던 덕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귀족이 그 당시 이제 귀족 사이에서 살았고 그 당시 이제 귀족 중에서 정말 어떤 긍지에 찬 인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떤 그 긍지에 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듯이 아주 상세하게 그 저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긍지에 찬 인간은 자신이 고귀하고 탁월한 가치를 갖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사실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갖는 인간이다. 고귀한 가치도 안 갖는데 턱없이 이게 긍지만 높은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죠. 긍지에 찬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긍지에 찬 인간이 위험 앞에서 두 팔을 내저으며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이나 도둑질과 같은 불의를 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고귀한 품격이 그런 짓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 같은 거 안 한다 이거예요. 뭐 슈퍼마켓 주인한테 가서 내가 좀 배가 고픈데 나중에 10배로 갚아줄 거니까 좀 달라. 근데 슈퍼마켓 주인이 안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강탈을 하겠죠. 아,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10배로 갚는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뭐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같은 건 이제 내가 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전쟁하고 전혀 어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지에 찬 인간은 도둑질이라든가 어지간한 악행을 안 하는데, 악행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이 뭐 나쁘고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것보다도 그 자기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건 나의 어떤 그 기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지에 찬 인간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거나 이게 부유한 사람들한테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도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비굴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긍지에 찬 인간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고귀한 사람은 이게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게 베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의무감에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떤 주는 데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도 산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깨친 진리를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눠주고 싶어서. 그게 나한테 기쁘니까. 응? 태양이 이게 빛을 나눠주는 것이 태양이 기뻐서 하는 것이든 나도 그냥 기뻐서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투스트나 니체 입장은 뭐예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의무감에서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다. 응? 남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고귀한 인간은 독단적인 확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사람은 이제 수많은 관점에서 사물을 고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특정한 종교 이런 데 이제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뭐 로베스피에르라든가 뭐 루소라든가 뭐 사브나라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신념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들,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게 그런 신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신념에 애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신념에서 어떤 이제 삶의 어떤 그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말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특정한 신념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 성욕이라든가 승부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승화시켜서 이게 표현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